인생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선물 그러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 그러면 그리스도가 떠오르다 라는 분이 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죠. 좋은 차를 나에게 선물해 줬다. 아빠가 또 오빠가 좋은 집을 이사를 간 그날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 어떤 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까? 교황이 어느 나라를 방문해서 땅에다가 입을 맞추고 미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어린아이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런 이 광경을 내가 딱 보면요, 아차 싶더라고요. 야, 큰일이구나. 저 애는 커서 천주교 신자를 못 벗어나겠구나. 왜냐하면 교황하고 찍은 기념비적인 사진을 액자에 다 걸어놓고요. 거기에 늘 평생을 심취돼서 살 겁니다. 옛날에 내가 암흑의 교황하고 어느 장소에서 딱 사진 찍은 거라면서. 그 개인에게는 기념비적인 일이라 일컬어지겠지요. 불과 있는 사람은 이름 있는 스님하고 사진을 찍은 것을 인생의 최고의 기념이다, 선물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좋은 선물이죠. 30년을 살고 신랑인 나에게 유럽 크루즈 여행을 가는 티켓을 끊어오는 날, 그걸 받아들고 유럽을 내가 투어한 다음에 강감의 일생을 돌아보니까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한 번을 평생을 살면서 남편한테 사랑한다 말을 못 들었는데 그날 그때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었다. 다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선물이다 라고 느끼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12가지 문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도록 오신 날이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만날 수 있는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수 생명, 누리는 예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신분, 우리 권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여러 세상적인 계산들이 많고 자라온 자기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만큼 평생을 자기 자신에게 현실의 사단에 속고 살게 됩니다. 온 인류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전도요, 그리스도의 선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올해 2017년 살면서 메시지를 하면서 내가 이야 그렇구나 라고 감동된 메시지가 중에 하나가 가상칠언에 나타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매년마다 가상칠언에 대한 메시지를 성금요일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면서도 올해는요 굉장히 내 마음에 다민족 선교를 주님 하셨구나. 우리가 237나라 살리자고 하는 그 선교 전도에 대한 모토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자들이 올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자는 교회도 있는데 주님 직접 십자가상에서 아람어로 말씀하셨단 말은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다민족 선교를 하셨구나. 그 기도문에요 제가 큰 충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때를 하나님 아시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기쁨이 좋은 소식을 주신 그 날 주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단순한 기쁘다 구조선의 그 정도가 아니죠. 첫째 대제가 뭐죠?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주님의
전도여 주님의 선교입니다. 팀합수 훈련을 딱 갔더니 강사 목사님이 첫 마디가 여러분 많은 꿈을 꾸셨을 텐데 전도하는 꿈을 꾸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나이가 백원교 목사입니다. 그때는 아마 전도사인가 그럴 거예요. 전도하는 꿈. 돈 주는 꿈은 많이 꿨는데 어릴 때 전도하는 꿈을 얼마나 꿨습니까? 보험석에 들어오고 전도석에 들어오니까 어느 날부터 전도하는 꿈을 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메시지하는 꿈들이 있더라고요. 감도 크지? 요 목사님 앞에 놔놓고 내가 설교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런 꿈들을요, 메시지하는 꿈들을 막 꾸게 되고 현장 전도하는 꿈을 꾸게 되고요.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경남 전도 캠프 와서 강사 목사님은 여러분 복음 편지를 10번째 만남하고 새 생명, 새 생활을 이어가는 말씀 운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래 질문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능력 운동이 현장에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이를 가져보고 아이를 키운 사람은 음식 하나 제대로 챙겨 먹습니다. 누굴 위해서? 내 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그런 아이를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몸매 차린다고 먹도 잘 안 합니다. 아이를 가진 사람은 좋은 음식도 절제합니다. 태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 능력의 비밀을 알면, 절대적인 비밀을 알면 현장에서 생명운동 지속 안 될래야 지속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도 그냥 받지 않습니다. 현장에 그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가? 퀘션마크 1000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 현장을 사장시키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대로 안 들려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주님의 성육신 사건이 없었더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보통 지금 이 문제가 아니죠. 에베소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단순히 믿는다 안 믿는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원죄 문제에서 어느 순간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창세 3장 문제, 창세 6장 문제, 11장 문제,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평생 사는데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아닙니다. 자기입니다. 모든 인간의 개념이 뭐지요? 나름대로 다 계산하지만 사실은 뭐지요? 돈입니다.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성공 중심으로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길들여져 왔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불러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우상문화에 빠진 자를 살리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지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지 내가 저주하마.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복입니다. 우리의 언약 붙잡으면 우리에게도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모든 생명, 모든 능력이 주어진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12가지 굴레, 문화, 자신 있는 불신자의 상태 못 벗어납니다. 암만 해도 못 벗어납니다. 좋은 글귀를 읽었다 정신 수양은 됩니다. 영적 문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좋은 여행, 눈으로 보는 거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눈물도 날 수 있고 웃음도 나옵니다. 그러나 속에 잠재되어 있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공허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인이 정연 잘 모릅니다. 집사람 물어보니까 너무 유명한 가수라고. 옆에 뭐 보니까 민호는 뭐 TV 좀 본 것 같은데 종현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
인기는 상승하고 돈은 많이 버는데 자기 속에 행복이 없는 거지. 사건 터지고 장례친들 보니까 십자가 밑에 성도 돼 있더라. 교회 다닌다는 얘기지. 천주 같은 마크가 십자가 마크 다르거든 우리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구나. 어떻게 했다 그러죠? 잠을 자는 어머니 누나를 깨웠다 하잖아요. 잠자고 있는데. 깨우고 사는 말이 엄마 행복하냐? 누나 행복하나? 그래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왜 엄마 누나는 행복하냐? 6시부터 춤을 연습하고 6시부터 훈련을 하는데 끝나게 되면 새벽 2시라요. 11시쯤 마치게 되면 12시, 1시, 2시, 3시 자기가 좀 연습을 해야 돼, 개인 연습을. 그래도 공연이 얼마나 많이 짜여있어요. 이제 28입니다. 한참 일하고 한참 꿈을 펼쳐 살아갈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비밀을 모르면 예배당 왔다, 직분 맡았다, 가룟유다가 자살하는데 예수님 제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면 그 치료로는 살 수 없습니다. 포장된 예수 살 수 없습니다. 과장된, 망상된, 교리화된, 신학적된 살리 없습니다. 나의 복음이 될 때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신 예언대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날 그때에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도 그냥 말씀하지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18절 20절에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어느 날 갑자기 아닙니다. 이미 예언되고 계시된 그 시간표를 따라. 왜 요셉을 어려운 사람이라 그러죠? 그 당시에 결혼 풍습은요, 결혼 전에 1년 전에 먼저 약혼을 한다니까요. 법적으로는 부부라니까요. 그 1년 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다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이를 지금 가져볼 수 있는 일도 저지를 안 했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된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요셉의 순종.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에 귀에 들려오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마누라 배불러 오는 게 문제인데 이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큰 충격을 받으면 최고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뜻이 뭐냐 이러면 내가 내 이름 뜻도 모르는데 예수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황, 기자, 숫자, 기, 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류, 지자, 훈자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의 뜻.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할 자이라.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어느 누구도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 죄 문제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얼마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 사랑을 확정해 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확정해 준 사건이 그리스도의 탄생해 주시는 탄생의 의미라니까요. 참 어떻게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귀하신 분이 집에만 오시는 것도 송구스러울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22절에 말씀하죠. 이것이 된 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뭐 하리라? 이루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천국의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뭐하는 시간에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많으면 모이탄 가지 그때 말고 하나님 시간표가 딱 이루어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랍죠? 놀랍죠? 주은이가 어제 휴가 나왔는데 아는 선배 보고 결혼 언제 하십니까? 삼재가 끼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불신자들 다 매일 삽니다. 히브리서장 15절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몸부서납니다. 어디에서? 공중 권세자본 자 악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바로라고는 사단에 붙잡힌 바 되어서 430년간 노예 생활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언제 빠져나왔냐?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출애굽 엑소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의 피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말로 피입니다. 신약의 말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요 유튜브에 들어가 3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인간에게 굶은 주기로 돌아온다는 세 가지 재난. 종류는요 세 종류. 도병제, 연장이나 무기로 입는 재난. 영려제, 전염병에 걸리는 재난. 기근제, 굶주리는 재난. 대삼재라 표현하더라고요. 불의 재난, 바람의 재난, 물의 재난을 말하기도 한다. 군인 주기로 돌아온 이 삼재는 3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 첫 해가 날 삼재. 이게 제일 무섭다네요. 둘째가 물 삼재. 셋째가 날 삼재가 되어 그 재난의 정도가 점점 더 희박해지기 때문에 첫째 해인 이게 둘삼재구나. 둘삼재. 그래서 그 첫 3년 동안을 조심해야 했다. 대책이 뭐냐? 부적을 지니고 댕기라. 매사에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첫째. 둘째는 부적을 지니는 것. 그러나 부적 보니까 삼재적을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출입문이 위쪽에 붙여둔다. 양법을 행하여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다. 양법을 찾아보니까 삼재가 들 사람이 옷을 태워서 그 죄를 삼거나 묻거나 그해 첫 번째 인일이나 5일에 오전이죠. 5일에 세 그릇 밥과 삼색 과일을 차리고 빈다. 또 종이로 만든 버섯분을 대나무에 끼워 정을 대보름에 집에 용머리에 꽂고 동쪽을 향하여 7번 절하고 축원한다. 야, 불신자들의 어떤 중심보다 우리가 못해서 되겠냐? 네가 보면서요. 그런데 그 정성 노력으로 지향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위해는 평생을 동서남북 연일 월시에 잡혀서 합니다. 이게 불의의 상태입니다.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갔다 죽는다니까. 정말로. 저 여자 만나면 안 돼. 그날 결혼하면 망한다니까. 우리는 날짜가 됐습니까? 지금 방향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다 끝났는데. 불신자는 평생 매일 살아요. 또 동지에 파 죽는다. 애 동질에서 우리는 또 애들도 애 동지가 뭐냐. 팥죽을 먹으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속설이 있다. 이 날은 팥죽 대신에 팥시루떡을 먹는다. 그래서 축제하는 권사님 물어보니까 그 전날 다 온다니까. 그 전날. 당일날은 애들 이거 먹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짓날 다음날 또 와서 또 막 상하고 그런다. 이게 다 속설입니다.
동지의 팥죽을 먹은 유래는 중국 종lum이 아니고 종lum이 선 형토 세시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공시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동지에 숨져 귀신이 됐다. 그 아들은 귀신이 돼서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생전에 싫어했던 팥을 수면 무서워하며 도망갔다고 한다. 그래서 동지의 때는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면 팥을 먹어야 된다. 중국 가니까 막 뭐지 뻥뻥 터지죠. 뭐냐 하니까 귀신 쫓아내고 애고 물리신다고. 그 소리에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지 그 복음에 대한 당연성을 잘 붙잡아야 돼요.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으면 그 저주에서 못 벗어난다는 그 의미가 뭔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두 번째, 인생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구주로 오신 그것은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 그 능력.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애송하고 있는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가 그 손을 여러분 벗어나게 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붙잡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오늘 본문 메시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예언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700년 전에 예언된 메시지라니까. 그 메시지 오늘 1장 23절에 성취되어진 거예요. 성경에 뭐라 해놨습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뜻을 풀어놨어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 여기까지면 시작. 그게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 그게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주님이 오셔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의 다른 이름이라니까요. 제 컸던 모교회 가 동네 가면 저를 보현아 안 부르고 봉아야 또 그러다 또 봉아 부르지 말고 봉이야 봉이야 나한테 이름 부른다니까. 보현이를 옛날 남한 사람 그 하니까 보현이니까 그 한가 보현이 봉이야 봉이 이래 들리던 모양이지. 그래 나한테 봉이야 봉이야 그런다니까. 지금 뭐 TV에 나오는 그 뭐 있잖아. 한 그 뭐 모델 큰 아하고 노는 그 프로그램 뭐예요? 그게 시온이라고. 시온이. 그 친구 이름이 뭐 보현이 되어 있는데 걔가 내 살았던 이번에 내가 익숙한 동네라. 이래 보니까 딱 괴정 이동. 나는 산에 4번지거든. 지는 그 밑에 살은 거야. 보니까 올라가는 그 입구에 그 또 자기 집이더라. 아, 저 친구 괴정하구나. 예수님의 이름 다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과 뭐한다? 함께 하신다. 함께. 그것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아멘? 그게 여러분 임마누엘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라니까요.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24절에. 이게 중요해요. 분부대로.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말은 너희 안에 거하지. 네가 내 안에 있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다 이루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의 분부대로. 언제 기적이 일어났죠? 말씀대로 움직일 때. 언제 기적을 체험했죠? 말씀대로 실행할 때. 모든 성경 응답의 조건들이 뭡니까? 말씀 속에 믿음 때 그때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가나 오는 장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때는 없는 자리라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간 거예요. 그물을 내리라. 내리면 고기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를 돌아라. 돌 때, 외치라. 외칠 때 무너지는 역사들이에요. 모든 게 말씀대로 움직일 때. 어느 날 가면 제사장 발이 딛는 순간에 유사들이 먼저 가라. 무장한 자를 세워서 딛는 순간에 요단에 갈라지고. 모든 성경 원리가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대로 못했단 말이지. 나음에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입마들은 성취되고 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만다 경배하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정한 사랑이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두 남녀가 길을 걸어갔어요. 네 분 네 부류입니다. 남자는 잘생겼는데 여자는 못생겼다. 사람들이 말한다. 저 여자는 돈이 많은가 봐. 두 번째, 여자는 예쁜데 남자는 못생겼다. 사람들이 말한다. 저 남자는 능력이 있는가 봐. 세 번째, 남자는 잘생겼고 여자도 잘 예쁘다. 사람들이 말한다. 저 두 사람은 천생배필이다. 마지막 네 번째, 남자도 못생겼고 여자도 못생겼다. 사람들이 말한다. 저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나 봐. 주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 조건은 세상의 것으로 죄를 질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그 작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 속에, 임마누엘 비밀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경배하는 자,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최고의 복받은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최고 예배의 승리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배하는 사람. 모든 문제 해결자,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인은 해결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어요. 주님이 다 끝내놓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큰 산 집에 가가지고 한 상에 100만 원 받았잖아요. 다 대접받았다. 기분 좋잖아요. 내가 창원 가서요. 집회 가서 이제 밥을 먹는다고 갔더니 식당에 한 상, 밥상 되더라고요. 진짜 밥이 한 상이라 나왔어요. 아이고, 먹고 난 다음에 뭘 먹은지 모르겠다. 뭐 먹은지 모르겠더라. 뭐 제대로 하나라도 먹은 게 있어야 되는데 된장도 맛도 없고 뭐 많이 올려놨어. 많이 올려놨어. 저 호남 사람들 밥 먹으면요 반드시 찾는 게 있습니다. 뭐냐? 젓갈 없이요? 젓갈. 어릴 때 늘 그걸 먹고 사는 사람. 호남 사람들 밥상에 생선 올랐다 밥 못 먹습니다. 왜냐? 맨날 생선하고 먹게 돼요. 제 아는 장로님 늘 생선 2마리 올려놨고. 주님께서 십자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비싼 밥값 300만 원, 400만 원 탁 지출해도 잘 먹고 맛있다, 감사다 할 텐데 우리 인생 문제를요 십자상에 다 영주로 다 결제해 주셨다. 테텔레스타이. 그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독생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탄생, 죽이심까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만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가 내주겠습니까? 자식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모든 것.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참 보통 축복 사건 아니죠. 너희를 위하여. 주님 오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뭔 얘기지요? 주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뭐죠? 창세기 예언한 그대로 주님 오신 그날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님은 서밋의 인생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자라.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라. 우리를 그런 존재라니.
애가 뭐 날씬하든 뭐 어떻든 전혀 상관없이 세상적인 평가하고는. 너희를 위하여, 참 매해년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나를 위해 주님이 오신 거구나. 내 인생을 이 땅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삼아주신구나. 배역을 맡은데 그 조연에서 주연 맡는 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주님 오시면서 모든 사람을 주연으로 다 발탁 다 시켜나간 거예요. 72억 모든 자를 다 주역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한 분 한 분 그 삶 자체가 주역 인생이라 주인공 인생.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심을 경배하는 삶. 누구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 세 가지 예물 드렸다. 잘 알잖아요. 황금 뭐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황금을. 그리고 유향과 몰약을 타낸다. 여러분 그 요즘 사람들 그 뭐야 보스웰리아 뭐 끓여 먹고요. 차 마시면 보스웰리아가 유향이라는 유향. 동방박사가 드렸던 그 예물 두 번째 유향. 그게 요즘 뭐 그 말이 다른 말로 보스웰리아. 인도, 아프리카, 동부 등 고산지대에 살면서 프랑켄세스 나무의 수액이라는 이 나무는 섭씨 10도에서 50도를 오가는 기후에도 자생하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이며 고대 이집트의 전사들의 건강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유향이란 말은 나무에서 흐르는 회백색의 수액을 모아 건조해서 유자를 붙였고 향기의 향자를 붙였다. 보스웰리아 효능을 적어놨는데요. 혈이 막힌 곳과 어혈을 없애는 데 좋다는 거예요. 관절 질환 통증. 안윤호 권사는 먹어야 돼. 활동 장애. 붓기를 감소시키면서 염증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유황이랍니다. 유황. 그 말은 뭐죠? 황금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면 유향은 우리의 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의미가 유향입니다. 선지자는 몰약입니다. 선지로 오신 그리스도. 일종의 몰약은 방부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진통제 있잖아요. 그 역할을 몰약이 했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그 그리스도께 만다 경배하도록. 결론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이 언약 말씀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히되어 있습니다. 답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문제랑 보일 텐데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다라는 결론을 여전히 못 갖고 살 때가 많다니까요. 위기를 만났다. 그러면 답까지 사는 그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잖아요. 갈등이 온다. 살아있는 순간 갈등이 오죠. 그래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적용하는 거죠? 예수가 내 구주 아니냐? 너희를 위해 구주가 오셨다. 나를 위해 주님 오신 거 아니냐? 십자가 죽으심 나를 위해 주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니냐? 부활 승천하셨다. 나 때문에 주님 승천하신 거 아니냐? 성령으로 주님 오셔서 지금 너를 깨닫고 가르치지 않냐? 그 예수님이 내 구주시다. 그 권세가 내 권세다.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참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증거 참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배한다. 그 자체가 인생 참 성공입니다. 세상 성공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배 못합니다. 돈을 경배하지. 자기 노하우로 경배하지.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아 그리스도 복음의 눈을 보라. 이런저런 말 기도의 누림수로 들어가라.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일이 전거거리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 성탄에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평생 최고의 선물을 그리스도 밖에서 해석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신을 해석하는
참된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내 건세가 됨을 믿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복음 속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생명 살리는 인생 기업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